성도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린다면 그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혹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세상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한 인물도 아닌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성경 66권이 요약되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정작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이 뭔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문제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장의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또 앞뒤에 어떤 문장이 있는지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두 단어가 원어로도 같은 단어이지만 문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이것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 세상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 경고한 세상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이 세상, 내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지금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어진다.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도록 만드는 사랑, 바로 이것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죠.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그것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는 거,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면 그것을 귀히 여기게 된다, 중히 여기게 된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면 그것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남녀 간의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요, 사랑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증상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열병을 앓습니다. 상사병이라고 하죠. 그를 만나지 못하면, 아니 몸이 사실은 멀쩡한데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시간 계획을 세워가면서 나름 시간 관리를 잘 한다라고 했던 사람도 모든 시간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빼앗겨 버려요. 금쪽같이 열심히 저축해서 긁어 모은 돈,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는 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건 막 손이 떨려요. 작은 거 하나 사는 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돈을 못 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건 전혀 아깝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쾌락을 위해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쾌락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나는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진단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일 예배가 마음속에 기다려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땅히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막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찬송을 하지만 아무런 내 심령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바쁜 나머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나 다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 쓰고 세상을 위해 쓰고 육신을 위해 쓰고 나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한 거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봉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성도가 가지는 성도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내 스스로 내리는 대답,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가 몇 가지 호칭이 이제 반복돼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호칭이죠. 먼저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자녀들아 라는 이 말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 이 편지를 읽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쓰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아, 이 호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아이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런 호칭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아비들은요, 그 뒤에 보시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나면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아비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나 청년이나 이런 말은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아비고 또 우리 청년들이 청년이 아닌 거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악한 자를 이길 만큼 영적으로 아주 강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활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싸워서 날마다 이길 만큼 영적으로 강한 성도를 일컬을 때 바로 청년들아 라고 이렇게 일컬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수식어가 다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도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요한일서 중간, 요한일서 3장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3장 1절 말씀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동사들은요, 다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형.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사함은 다 과거에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되어진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겼다,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육체의 쾌락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요, 충동, 욕망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이 먹는 욕망과 성적인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포함한 모든 이 충동, 욕망,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충동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의 육신의 정욕도 첫 시작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어요. 먼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했던 사람, 여전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이지만 참 그에게 지을 수 없는 큰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그가 범죄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본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제 재미있게 풀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but 아닙니까? but이라고 하죠. 또 she라는 이 대명사는 그녀를 일컫는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말로 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밧세바, 그러나 그녀 보다, but she 봐, 이렇게 해서 이제 밧세바를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모든 것이 첫 시작이 본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바람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세상적인 자랑을 의미하는 말이죠.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이게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의 가장 처음부터 또 복음서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맨 처음 뱀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던 하와에게 이 시험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뱀의 유혹을 받은 이 하와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서 먹음직도 했다라는 말, 이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보암직도 했다라는 말, 가장 먼저 선악과를 본 거죠. 그 열매를 본 겁니다. 참으로 탐스러운 열매를 먼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맛있겠다, 먹음직도 했던 거죠. 여자가 보기에 이 열매를 먹으면 참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 지혜롭게 된다라는 거, 바로 앞에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한 내용입니다.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를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그도 같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결국 이 공격에 넘어져서 무참하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첫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두 번째 아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굶주리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간 거죠. 먼저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솔깃한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지금 굶주리신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신다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유혹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이 시험은요,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이 시험한 겁니다.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너는 그야말로 스타가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지 않겠느냐.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 자랑할 거리들을 갖게 되는 것,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첫 번째 아담을 시험했을 때만 해도 마귀가 아주 기분 좋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과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 모두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것이 약하구나, 분명히 이 약한 곳을 사단이 공격하겠구나, 이것은 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것은 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지금 내게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알면 뭐합니까? 적이 나에게 막 공격해 오는 걸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거기에 맞설 만한 무기가 없어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니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 극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사람으로 보이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당신의 신분 이야기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말씀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 이기려면 제대로 무장해야 하는데, 그 무장 가운데, 영적인 무장 가운데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는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그 지나가는 거다. 정욕 지나가는 거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 여러분, 지나가 버리는 것과 영원한 것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것이 눈에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 며칠 있으면 이제 싹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매일 성경 야고보서 본문을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인생이 무엇인지 너무나 귀한 진리,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너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안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사야 40장 말씀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랬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도 아름다움도 이게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요.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육체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말라버릴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문제는요, 어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결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예전에는 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속하여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후면 지나갈 것들을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원을 알고 영원을 소유하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식어지도록. 그럴 때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